어디로 예배를 드리러 갈까요? 2022년 9월 첫째 주 나그네 교회 예배 함께 드리러 출발하시죠. 얍! 감사합니다. 야, 딱 튀었다. 씨. 오호, 오 맛있는데? 블랙 글레이즈드? 와, 엄청 부드럽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과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의 사람들, 그리고 극도의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삶에 필요한 음식과 주거 환경을 주세요. 하나님,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태풍에 인해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큰 피해가 없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나그네 최성기 목사입니다. 삼척 솔비치에 나와 있어요. 너무 좋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어저께까지 비가 오고 많이 흐려서 걱정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저께 오늘 1박 2일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장소를 빌려주셔서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왔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간밤에 저희 아이들 셋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래방을 경험했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삼척은 바다가 예뻐요. 특히 삼척 솔비치 근처에 인근에 있는 바다들 참 예쁘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삼척 솔비치 오면 산토리니 느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솔비치라고 써있다. 솔비치. 여기가 솔비치다. 그래서 사진 찍기나 영상 찍기도 좋고 여러분들 혹시 여행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삼척에 오셔서 기분도 좀 상쾌해지시고 또 좋은 관계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올해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또 앞으로도 때가 되면은 총선이다 뭐다 계속 선거가 있을 겁니다.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들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뽑히기 위해서 다양한 공약을 겁니다. 만약 어떤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하는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께서 만약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여러분은 가정과 가족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여러분의 임금은 더 낮아지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할 겁니다.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전부 잃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연설하는 사람을 뽑을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뽑히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오히려 허풍을 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고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네 가족을 미워하고 네 재산도 포기하고 네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한단다. 내 제자가 되려면 죽을 각오까지 해야 해. 제자를 많이 부르려고 노력하는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 구슬리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12명이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수천 명씩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요한아, 네가 날 따르기만 하면 내가 다양한 기적을 보여줄게. 일단 날 따라와 보기만 해봐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야, 네가 날 따르면 너 앞으로 배고플 일 없다.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러분, 내일 저녁에 마을 밖 들판에서 제가 아주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아프신 분들도 다 낫게 해드리고 힘든 분들 요즘 많죠? 제가 다 위로해드릴 테니까 많이 나오십시오. 이웃집 사람들도 다 부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거나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니라 오히려 화재나 재난 현장에 뛰어드는 구조대의 대장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위험한 재난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 현장에는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니 단단히 각오해라. 어쩌면 다시는 너희들의 가족을 못 볼 수도 있다.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강요는 하지 않겠다. 오직 생명을 구하겠다는 각오가 있는 대원들만 나와 함께 현장에 들어간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구조대장의 말에 가깝습니다. 제자의 길로 부르시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각오로 그 길에 들어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냥 무작정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따라서거나 또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막으십니다. 워 시키시는 거죠. 망대를 세우는 사람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그만한 비용이 있는지 계산하듯, 한 나라의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 국가와 전세를 확인해야 하듯,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도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각오해야 한다. 이 정도 각오가 아니면 날 따를 생각도 하지 마. 이만한 결단이 아니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잘 생각해봐. 무작정 믿는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인생을 살 때 계획이라는 걸 하잖아. 대학을 가려면, 입사를 하려면, 결혼을 하려면, 하다못해 요리를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고 해도 날짜와 비용을 생각하고 계획을 짜잖아.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내가 가진 것과 그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잖아. 그치? 그러니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겠다면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따르겠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거를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어. 너네들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너희 형제들이나 심지어 너희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보다 나를 더 우선해야 돼. 너희의 소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나 재산,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나와 비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할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도. 그런데도 나를 믿고 따르겠니? 그럼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그건 원래부터 네 것이 아니었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거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끝없이 목마른 욕망이 아닌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함을 느끼는 감사한 제자가 될 수 있어.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소망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어.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포기하지 못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는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밖에 아니죠. 우리 쉽게 믿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치열하게 믿고 생명을 위해서 결단하며 모든 것을 내어드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믿음을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라도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어리석어서 잠시 맡겨진 것도 내 것인 줄 알고 두 손 꼭 쥐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거룩한 제자의 길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 귀한 재물들, 단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관계와 물질과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정의와 평화가 온다는 필사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또한 홍수로 인해 너무나도 큰 고통과 슬픔에 빠진 파키스탄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